손을 좌우로 함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남으셨습니다. 함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참 잘 이 오후 예배 때 잘 남으셨는데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는 특별히 더 많이 남으셔야 더 많이 남으시고 더 일찍 오셔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는 중고등부 헌신 예배고 그 다음 주는 청년부 헌신 예배인데 우리가 예배는 물론 제일 1차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지만은 또 교육의 목적도 있지 않습니까? 중고등부 아이들, 청년부 학생들이 와서 우리 예배 오후 예배 자리가 일찍 상도들이 안 오거나 중고등부를 좀 10분 일찍 오기 운동하고 있는데 성도님들이 일찍 안 오시거나 자리가 헐빈하다면 오후 예배는 원래 이런 거구나, 안 가도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까 심히 두렵습니다. 내일 다음 주는 꼭 일찍, 그래서 우리 옆에 서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꼭 일찍 만납시다. 우리 함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는 꼭 일찍 오후 예배 시간에 일찍 오셔서 함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한 영상을 보내주셔가지고 이거 좀 비평적으로 한번 봐라 이렇게 해서 제가 봤습니다. 뭐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백신 음모론에 대한 이야기더라고요. 뭐 말인즉슨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옛날에는 이제 베리칩 무슨 칩을 넣어가지고 이게 666 표다, 이게 666이 표다. 그래서 이걸 몸에다가 새기면은 이 적그리스도 666 표를 받는 것, 짐승의 표를 받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주장을 보니까 그거보다 더 좀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백신, 코로나 백신에 이 칩이 들어있다는 거죠. 이 칩이 들어있어서 이걸 백신을 주사 맞으면은 이 짐승의 표를 666 표를 맞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럼 백신 다 맞으셨죠? 예, 짐승의 표 맞으신 겁니까? 아, 뭐라고 우리가 그런 제가 만약에 있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백신을 맞는데 예수님을 부인해야지 백신을 맞을 수 있다 이야기한다면 제가 정말 목숨 걸고라도 여러분한테 그 백신 맞지 말라고 말리겠습니다. 만약 예수님 부인해야지 백신을 맞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그렇게 말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전혀 우리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했어요. 왜 그러냐? 입에서 나오는 건 네 마음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전제되지 않는 그 어떤 것도 우리 예수님의 어떤 구원의 어떤 판가름이나 그런 것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백신이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담기는 게 전혀 아니잖아요. 우리 백신을 맞는다 해가지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백신 맞으셔도 됩니다. 만약에 어떤 상황에 무슨 상황에 우리가 이것을 마음으로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해야지 이것을 받을 수 있다. 예수님을 뭐 어떤 다른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경배해야지 이것을 받을 수 있다는 이런 고백이 담긴다면 그때는 정말 우리가 온 몸을 생명을 걸어서 그것을 반대해야겠죠. 그렇지만 백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종말의 징조들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혹시 설교 제목을 들으면서 이것도 어떤 사건하고 우리 이 종말이 어떤 사건이 계시록에 예언하고 이렇게 딱 맥친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종말이 가까웠다 이 이야기를 혹시 기대하신다면 그런 기대를 내려놓으십시오.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특정 사건이나 사건을 갖다가 계시록에 예언하고 이렇게 딱 결부시켜 가지고 예를 들면 동일본 대지진이 2010년에 일어났죠. 그거 갖다가 6장 12절에 큰 지진이다 이렇게 매칭시키는 거, 혹은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폭발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늘에서 떨어진 별 큰 쑥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매칭시켜 가지고 사건 하나하고 계시록의 예언을 이렇게 막 끼워 맞추는 거, 여러분 이것은 다 지난주에 천년왕국 이야기했는데 그 천년왕국 중에 세대주의적 전천년수의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 이걸 왜 이 이론 자체는 이단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왜 조심해야 되냐면 필연적으로 시한부 종말론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가 시한부 종말론하고 잘 연결이 되느냐면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는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고 지상 재림하시기까지 그 7년 그 기간 동안 그 7년 환란이 이 땅에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그 7년 환란 기간 안에 대부분 계시록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걸로 보거든요. 계시록의 대부분의 예언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일직선상에 딱 놓고 하나의 사건 후에 그 다음 사건이 일어나고 그 다음 예언 그 다음 사건 이런 식으로 시간의 어떤 연속성을 가지고 쫙 이렇게 보면서 7년 환란기에 이 대부분이 이루어지니까
당연히 그 앞에 있는 사건, 후에 있는 사건을 한 사건 이렇게 연결시키죠, 자꾸. 그러면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하나가 맞아 떨어진다. 그러니까 666 뭐 이거하고 이게 맞아 떨어진다라면 그 다음 필연적으로 이것은 그 다음 사건을 예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꾸 이렇게 역사적 사건하고 연결을 하다 보면 시한부 종말론에 빠지는 거죠, 당연히 계시록 예언들을 갖다가 하나씩 오늘 현대의 사건들과 예언 결부를 시키다 보면 결국에는 시한부 종말론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다, 직전이다, 뭐 이런 식으로 시한부 종말론에 빠지는 겁니다. 666을 짐승의 표를 바코드다, 뭐 베리칩이다, 이제는 백신이다, 특정 물건, 특정 기술로 보는 겁니다. 다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에서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시한부 종말론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개혁주의 종말론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떤 특정 사건하고 특정 예언의 말씀을 매칭시키지 않습니다. 점진적 평행법이라는 것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요. 계시록 우리 입장은 한마디로 이겁니다. 이전에도 있었다, 지금도 있고 앞으로 예수님 오실수록 더 절정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주님이 오심이 가까울수록 더 그 절정을 향해 이 사건들은 이루어져 갈 것이다. 이것이 개혁주의 종말론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런 입장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양이 책을 취하셨지요. 책을 취하셔가지고 마지막 날에, 이 책에는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라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완성되는지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책은 7개의 인으로 봉해져 있었습니다. 오늘 이제 그 7인을 하나씩 떼는 겁니다. 이 책이 이렇게 옛날처럼 이렇게 두루마기처럼 이렇게 둘둘 말려져 있는데 7개의 이렇게 도장이 이렇게 딱딱 이렇게 인장으로 찍혀져 있는데 이 책을 펼치기 위해서 인을 하나씩 떼는 겁니다. 오늘 그 첫째 인, 둘째 인, 셋째 인까지 시간이 되면 셋째 인까지 하고 아니면 첫째나 둘째까지만 시간을 보고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첫째 인을 이제 떼시는 겁니다. 자, 첫째 인을 떼시는데 첫째 인을 뗄 때마다 징조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징조들이 아직 본편은 아닙니다. 본편은 아직 펼쳐지지 않았습니다. 예비적 징조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서 종말의 예비적 징조들이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특정 사건하고 매칭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흐름을 유추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인을 떼실 때 하나님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흰말을 탄 자가 나왔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흰말을 탄 자가 나오는데 그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아서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라고 이렇게 첫째 인을 떼실 때 흰말을 탄 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흰말을 탄 자가 누구냐?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거냐? 교회사에서 교회 많은 성경학자들이 극과 극으로 사실 좀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놀라운 일인데 극과 극으로 나눕니다. 어떤 사람은 이걸 적그리스도로 봅니다. 적그리스도, 흰말 탄 자가 적그리스도로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봅니다. 극과 극이죠. 한 사람은 어떤 분들은 적그리스도,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과 그의 교회로 보는 것입니다. 신천지, 이단 신천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육체는 흰말을 탄 그 마부는 육체고, 그 말은 육체고, 이 탄 자는 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신천지는 흰말을 탄 자, 그래서 말 타고 있는 사람은 영이고 탄 이 말은 육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신천지의 주장이 얼토당토 않다는 것은 뭐 제가 말을 더 하겠습니까? 계시록의 실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신천지에서 나온 책이 있는데 완전 비약과 아전인수격의 해석이 난무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 신천지의 주장을 소개를 하면서 그것이 터무니없다는 것을 강론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단 근대에 반박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은 제가 그것을 일일이 설명하면 너무 시간이 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천년왕국 했을 때처럼 이런 입장을 취하려고 합니다. 상대방 뭐 좀 얼토당토하는 주장들을 일일이 열거하면서 그 허점들을 이야기하기보다 우리가 주장하는 것, 우리의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게 뭔지를. 그래서 우리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 요한계시록 이 강해는 적의 주장들을 일일이 설명하면서 그것을 허점을 나열하기보다 우리가 무엇을 주장하는지를 명확히 하는데 제가 좀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흰말을 탄 자가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로 해석하는 그 해석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흰말을 탄 자가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이다라고 하는 그 해석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 계시록의 이 대부분에서 흰색은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를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계시록에 흰색이 여러 번 등장하는데 이것은 대부분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를 지칭하는 색입니다. 계시록 1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1장 1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계시록 2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17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은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기는 자들에게 흰 돌을 줄 것이다. 거기에는 이름이 새겨져 있다. 흰 돌, 주의 백성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돌을 흰 돌이다. 흰색은 하나님의 백성과 매칭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보좌에 둘러싼 우리 4장 5장의 24장로들이 다 흰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증거하는 순교자들, 오늘 6장 17절 말씀에 보면 순교자들이 모습이 나오는데 다 흰 두루마기를 입고 있습니다. 7장에는 또 흰 옷을 입은 큰 무리, 14만 4천의 큰 무리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7장에는 그렇게 흰 무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장에서는 흰 구름 위에서 인자가 등장합니다. 결정적으로 19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장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를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11절만 했습니까? 흰말을 탄 분이 등장하시지요. 흰말을 탄 백마를 타신 분이 등장하죠. 오늘 백마를 타고 가고 있는데, 흰말을 타고 가고 있는데 19장 11절에서도 백마를 타신 분, 눈이 불꽃 같고 머리에 많은 면류관을 쓴 분이 등장하고, 이분은 분명히 19장 11절에서는 예수님을 지칭하는 단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은 일관되게 흰색을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많은 증거들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이 본문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탄 자가 활을 가졌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활을. 예수님이 우리는 어떻게 활을 가질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시편 45편 5절 6절 말씀, 메시아 예언시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45편 5절 6절 말씀 시작. 왕의 활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려지는도다. 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왕의 활살은 이 메시아 예언시인데, 왕의 활살은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는다.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매언을 하시는 말씀인 것이지요. 이기고,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긴다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는데요. 계시록의 또 다른 구절들에서 이 이긴다는 단어도 꼭 예수님하고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3장 21절 말씀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기는 것을 예수님과 그의 교회의 승리로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5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예수님,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는 예수님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승리하셨다, 이기셨다. 3장 5장에서 예수님을 이기신 분, 6장에서 이기고 또 이기실 분.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것을 6장의 이 흰말을 탄 자를 예수님으로 해석하는 것이 계시록 전체와 이렇게 잘 매칭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를 승리를 증언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17장 1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이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것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로 이기리로다. 예수님이 이기시고 그의 백성들도 이긴다. 계시록은 결국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가 승리하는 것에 대한 책입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면류관을 받은 흰말을 탄 분은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의 승리를 상징하는 말씀이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의 승리가 왜 이럴 때는 종말의 예배적 징조의 그 맥락에서 등장하느냐? 이것이 왜 이때 등장하느냐?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장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종말의 징조와 관련된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의 승리는 이 복음의 전 세계적인 증언, 복음의 전 세계적인 그 전파, 복음의 전 세계적인 승리를 증언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면류관을 받은 자, 흰말을 탄 자가 이기고 또 이긴다라는 이 예언은 예수님이 종말에 대해서 관계했던 종말의 감람산 강화에서 종말에 대해서 예언하실 때 이런 예언을 하셨죠. 끝이 언제 오는가?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고 온 세상에 전파될 때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예수님이 종말의 징조로 이 징조를 이야기하셨거든요. 이 예수님의 말씀하고 매칭된다는 것입니다. 흰말을 탄 면류관을 탄 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가 승리하고 복음이 전진하고 전진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유대 땅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와 온 로마를 복음화했습니다. 기독교화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약 1000년간 이 복음은 유럽과 이 북아프리카 그리고 중동 근방 이 근교에 1000년 동안 머물러 있었어요. 복음이. 물론 네스토리우스파 기독교 이단 그 단성론이 아니라 이성론을 이야기하는, 제가 여기까지는 다 설명하면 지금 너무 복잡하니까 하여튼 우리가 보기에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의 문제에 좀 문제가 있는 그런 파입니다. 그런데 이 네스토리우스파 기독교가 당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대진 경교 유행 중국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진이 중국에서는 대진이 로마거든요. 로마의 경교가 당나라에 와가지고, 당나라가 6세기 7세기 때 나라지 않습니까? 그때 당나라 수도 장안에 이 경교가 유행을 했어요. 그래서 커다란 비석을 세워놨어요.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시면 그 비석이 지금도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이 조금 이제 문제가 있는 기독교죠. 근데 이 기독교가 당나라에도 전해지고 그때 바레와 신라에도 전해질지라 추측하는 그런 추측도 있지만 기독교 본류는 아니었어요. 본류는 아니었습니다. 가톨릭이 성교에 눈을 뜨고 중앙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를 가톨릭화한 것은 16세기 17세기입니다. 16세기 17세기에 이르렀습니다. 프로테스탄트 기독교가, 우리 기독교가 성교에 눈을 뜨고 온 지구상에 복음을 전한 것은 성교의 위대한 세기라 불리는 19세기였습니다. 19세기. 기독교는 19세기에 이르러서 유럽의 종교가 아니라 전 세계의 종교로 본격적으로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물결을 제대로 만든 민족 중에 하나가 어느 민족입니까? 우리지요. 우리 민족이죠. 그 복음의 물결을 제대로 맞은 민족 중에 하나가 우리 한민족입니다. 19세기 말에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왔지 않습니까? 20세기에 이르러서 기독교는 전 세계의 종교로 성장한 것입니다. 21세기에 들어서 기독교가 쇠퇴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서구 유럽의 관점에서 기독교가 쇠퇴하는 것입니다. 서구 유럽의 관점에서는 기독교가 쇠퇴하고 있지만은 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 중국에서는 여전히 복음은 힘차게 전진하고 있습니다. 최후의 이 마지막 그 성인 10억의 이슬람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 200년간 복음은 전 세계로 커다란 승리의 행진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종말의 예배적 징조로서 흰말을 탄 자가 활을 들고 면류관을 받아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 종말의 예배적 징조와 관계해서 우리는 그래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직전이다 이 말을 제가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 거대한 이슬람을 복음화를 눈앞에 두고 있고 복음화를 못하고 있죠 아직. 그리고 아직 전 세계에 아직까지 수많은 미전도 종족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16세기, 17세기 그리고 19세기와 20세기를 거칠수록 복음이 전 세계로 서구 유럽에서부터 탈피하여 전 세계로 전진하며 펴져나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흰말을 타신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과 그 교회가 전진하며 면류관을 받고 이기고 또 이기기로 하더라는 이 종말의 예비적 징조의 말씀을 가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더불어 우리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음을 알고 깨어 기도하며 우리의 사명을 이뤄가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예수님 오시겠구나 이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 오심이 다가올수록 근 19세기, 20세기에 복음이 힘차게 전진했던 것처럼 우리 앞으로 주님 오심이 다가올수록 더욱더 복음은 힘차게 전진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건을 보면서 그런 징조들을 보면서 주님 오심이 가까웠구나,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겠다, 우리의 사명을 이루어야겠다, 함께 각오하며 나아가며 동참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둘째인을 떼실 때 붉은 말을 탄 자가 등장합니다. 이 붉은 말을 탄 자는 허락을 받아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몇 가지 단어를 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큰 칼을 받았다. 그런데 이 큰 칼이라는 이 단어의 원래 헬라어 의미가 8절에도 칼이 나오지 않습니까? 8절에도 중반부에 보면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을 죽이더라 이랬는데 이 검하고 4절의 큰 칼하고는 다른 단어입니다. 헬라어 원래 단어가 다른 단어입니다. 8절의 검은 우리가 흔히 전쟁에 쓰이는 이 싸우는 검입니다. 그런데 이 4절의 큰 칼은 짐승을 도살할 때 쓰는 그런 칼입니다. 짐승을 도살할 때 쓰는 칼. 그리고 그 큰 칼을 가지고 화평을 제하며 서로 죽이게 한다는 이 단어도 이 살인이나 전쟁에 쓰이는 단어가 아닙니다. 본문에 쓰인 서로 죽인다는 이 단어는 일반적인 죽임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이나 성도의 처형을 의미할 때 쓰는 도살하다라는 단어란 겁니다. 도살하라는 단어. 그러니까 요컨대 이것은 4절의 말씀은 이 붉은 말을 탄 자는 전쟁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상황은 넷째인에 나오는 것이죠. 넷째인에 나오는 것이고 이 둘째인 붉은 말을 탄 자는 전쟁의 상황에 쓰인 것이 아니라 박해를 받아 순교하는 상황을 예언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화평을 제한다는 말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화평을 제하여 버려서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화평을 제한다는 말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10장 34절 36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저는 어릴 때 사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의아했습니다. 좀 속으로 좀 썸뜩했습니다. 사실 썸뜩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 가정과 사회와 우리 세상에 평화를 주신 분으로 너는 알고 있는데, 평화를 주러 오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기록해놨을까?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검을 주러 왔다. 이제는 집안 식구들이 불화하게 될 것이다. 왜 예수님 평화의 왕이신데 이런 말씀을 적어놨을까? 저는 사실 좀 어렸을 때 의아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악이 지배하는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표적으로 북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 그곳에 사는 사람이 모두가 어떤 사람이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김일성 만세, 김정일 만세, 김정은 만세를 부르며 어버이 수령동지 앞에 엎드려 절하면 그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면 그 자체로는 분쟁이 없이 평화로울 것입니다. 그 자체는 분쟁이 없이 평화로운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이상 그 사회와 불화 없이 살 수 있을까요? 더 이상 김일성, 김정일 만세 이렇게 부르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골수 김일성 분자라면 그 가족과 불화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비단 북한뿐만 아닙니다. 중국은 어떨까요? 시진핑 만세를 부르며 공산당의 유일한 영도를 복종해라. 그래야 하면 불화 없이 경제적 이익을 취하며 살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지금 중국의 체제잖아요. 중국의 그 표잖아요. 그러나 복음에 들어가서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의 복음이 들어가서 공산당의 영도가 아니라 공산당의 영도가 유일한 지침임을 부인하면서 예수가 주이시고 그 주님의 뜻이 대의민주주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만약 이렇게 주장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회와 불화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지요. 초대교회의 상황도 마찬가지 상황이었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주님이심을 고백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는 오직 주님이시다. 예수가 오직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황제의 만세를 외치는 사람들과 불화 없이 살 수 있었겠습니까? 실제로 초대교인들은 이 때문에 핍박당했고 무덤에 거하였고 십자가를 지었고 콜로세움에 끌려갔고 죽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상황입니다. 그 핍박의 상황 가운데 요한계시록이 쓰여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시진핑 만세, 김일성 만세, 돈 만세, 권력 만세를 부르며 살아가면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로울 수 있지만은 그것은 악에 복속하는 평화이요 주님의 평화는 아닌 것이지요. 악에 복종하는 평화이지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평화는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특별히 복음이 증거되는 그 사회가 악과 그 사회와 국가와 가정에 악의 권세가 강력할수록 이전에 악이 지배하던 위장된 평화는 사라지고 영적 전투와 불화와 핍박과 박해와 순교까지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정과 사회와 국가에 하나님의 법이 투영될 때까지 이 핍박과 박해는 계속됩니다. 성도교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에게는 이 말을 설명하지 않아도 온몸으로 체감됐을 겁니다. 이게 온몸으로 체감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둘째인을 떼실 때 등장하는 붉은 말은 복음의 증거에 따른 핍박과 박해와 순교의 상황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1절하고 연결해서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것이 1절하고 갑자기 이렇게 충돌하지 않는 것은 필시 첫째인의 흰말을 탄 자가 승리의 전진을 하는 곳에 이것도 따라오는 것입니다. 세계 역사를 보아도 실제로 그렇습니다. 세계 역사의 실제를 보아도 우리가 2000년 교회사를 생각할 때 가장 핍박이 심한 때가 언제였다고 생각하십니까? 2000년 교회사 중에서 가장 교회가 핍박을 많이 받았던 때가 언제였다고, 극심했던 시기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많은 분들은 초대교회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성교학자들의 통계에 의하면 1세기부터 19세기까지 복음 때문에 순교한 자들보다, 그 사람들의 총합보다 20세기 100년 동안에 복음 때문에 순교한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제가 19세기와 20세기를 선교의 위대한 세기라고 했잖아요. 선교의 위대한 세기에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많은 순교자를 배출한 세계가 이 시기요. 이 아이러니가 왜 일어나는지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일어납니까? 복음의 승리를 위한 영적 전투라는 겁니다. 복음이 승리의 전진을 하는 곳에 이 피 흘림의 영적 전투도 따라오게 돼서, 그래서 핍박받고 박해받고 순교까지 하는 전투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0세기가 제일 많았으니 이제 주님 오시기 직전이다,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앞으로 복음이 힘차게 전진하는 곳, 복음이 이기고 또 이기려 하는 곳에는 더 큰 붉은 말도 등장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이상히 여기고 예수 믿었는데 왜 화평이 아니라 세상과의 불화가 일어나고 핍박과 압력이 있는지 의아해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악의 권세 아래 거짓되고 위장된 평안을 없애고 마침내 복음의 최후 승리와 영원한 평화를 위한 영적 전투를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까울수록
복음은 힘차게, 주님의 때가 가까울수록 복음은 힘차게 전진할 것입니다. 그와 함께 주님의 오심이 가까워질수록 주의 백성과 교회를 향한 핍박과 박해, 붉은 말의 징조도 기승을 부릴 것입니다. 심지어 주님은 무슨 예언을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4장 9절에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였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거는 대환란에 대한 예언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오실 때, 오심이 직전이 가까울수록 이 핍박이 증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절정을 맞이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모든 민족이 다 기독교인을 미워할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민족이 너희를 미워할 날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체감할수록 꼭 우리가 지금 이 시기가 예수님 오시기 직전이다 이게 아니라 복음이 전진하는 곳에는 이 영적 불화와 투쟁이 있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그 정황 속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곳곳에서 이 복음의 전투와 이 붉은 말의 탄자는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체감할수록 기억하십시오. 완전한 평화와 영원한 평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이를 위한 영적 전투를 우리가 치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핍박과 박해도 만물의 주권자가 허락한 만큼만 치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 만물의 주권자가 허락한 만큼만 이 핍박과 박해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투 속에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이 영적 전투 속에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순교하면 순교하리라. 우리가 잃을 것은 목숨이요 우리가 얻을 것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그 상급이다라는 각오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 5절 6절 셋째 인을 떼실 때 등장하는 검은 말이 등장합니다. 검은 말, 제가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검은 말은 손에 저울을 가졌는데 이 저울은 뭐 하느냐? 양식을 달아주는 저울입니다. 근데 양식을 달아주는데 어떻게 됩니까?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근데 밀 한 대인데 한 되라는 게 되라는 건 우리 표현이고 이 원래 성경의 이 영상을 하면 이 표현은 이 당시 세계에는 되라는 표현이 없지 않습니까? 되라는 표현은 우리가 그렇게 번역을 한 거고 성경의 그 원어상의 도량형을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냐면 밀 한 대라는 말은 한 사람이 먹을 정도의 양입니다. 한 사람이 먹을 정도의 양.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한 노동자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일을 하는데 밀을 사면은 한 사람이 먹을 만하고 보리 석대는 뭡니까? 보리를 사면은 세 사람이 먹을 만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극심한 지금 가뭄의 상황, 극심한 빈곤의 상황인 것이지요. 노동자가 하루 일해가지고 그 번 돈으로 밀을 사면은 자기 풀칠할 만하고 보리를 사면 세 식구 풀칠할 만하다. 근데 우리가 풀칠만 하면 됩니까? 어디 다른 사람 뭐 다른 것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만큼 극심한 지금 빈곤의 상황인 것이죠. 빈곤의 상황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그 전에 그 다음 말씀에 보면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감람류와 포도주. 감람류와 포도주는 어떤 겁니까? 이것은 꼭 없어도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꼭 없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에게는 이거는 기호식품이죠. 부자들에게는 있으면 좋지만은 가난한 사람들은 이것이 없다고 해가지고 먹고 살아가지 못할 정도는 아닌 겁니다. 당시의 부자들의 기호식품입니다.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극심한 기근이 임하여가지고 사람들이 노동자가 남자 성인이 열심히 일하는데도 자기 입이 풀칠하기 밀을 사면 자기 입 풀칠하기 힘들고 보리를 사면 가족들 풀칠하기 힘든 상황인데 그렇지만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막 이렇게
남아 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남아 돌아가는 막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부익부 빈익분이죠. 가난한 자가 가난하게 되고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는 그러한 부익부 빈익분의 상황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언하고 있는 것이지요. 종말의 예비적 징조들 중에 이 부익부 빈익분에 대한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어떤 한 상황을 보면서, 물론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부익부 빈익분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우리가 18세기에 자본주의가 시작되면서 이것이 더 극심하게 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죠. 오늘 우리 시대에도 그렇죠. 정말 이 코로나 상황과 지금 기근 상황, 세계적인 지금 기후 위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은 정말 풀칠을 못할 정도로 식량 위기에 빠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또 한쪽에서는 정말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부자들은 더 엄청난 부를 축적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 지금 코로나 위기를 지칭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고,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자본주의가 18세기에 태동한 이래로 이것은 더 극심하게 벌어져 왔고 앞으로도 더 벌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시대의 징조를 읽는 것이지요. 징조를 읽는, 정말로 가난한 사람이 가난하게 되고 부한 사람이 더 부해지는 오늘날 이 세계 경제의 작금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주님 오심이 다가오고 있구나, 종말의 징조구나, 예비적 징조구나, 예수님이 가까이 오시고 있구나,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겠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해야겠다 각오하고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